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변론하시며 심판하시리라. 이어서 할까요? 야훼께서 변론하시며 심판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 온세 도세 포 5787 이렇게 분석을 이사야서 66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6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받은 계시의 내용, 그것이 6개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전쟁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사건이죠, 이거는. 그래서 아하스가 불러들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은 하지 않지만 조공을 바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온세 도세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섯 번째가 뭐죠? 포죠. 온세 도세 포니까 4개 장도 전쟁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전쟁, 그러니까 두 번째 6은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전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는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전쟁. 이 전쟁 때 적국은 같습니다.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조공을 바쳤지만 히스기야 시대는 아닙니다. 그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의 개혁신앙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맹주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구약 부분에 대한 숲을 간단하게 스케치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1장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선민답게 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1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계시하시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재앙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동방풍속, 블레셋 점, 이방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법은 하나님밖에 없죠. 너희가 빛 가운데로 행하라. 어두움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라. 또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2장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3장 말씀인데요. 자,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께서 변론하시며 심판하시리라.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점은 이게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고요. 다른 점은 뭐냐? 변론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고 심판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벌을 안 받게 하고 혹은 덜 받게 하는 것이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심판은 판사가 심판을 통해서 물론 이제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교회 안에서 모든 영혼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럼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심판이고 벌을 안 받게 하는 것이 변론이고,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고 오늘의 내용인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변론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악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준엄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오늘 공부할 3장은 26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4장은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아도 너무 짧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이거 여기까지는 4장으로 해라, 여기까지 5장으로 해라, 이게 아니고 장과 절은 이 사람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3장은 26절, 4장은 6절 합치면 32절이 됩니다. 이걸 절반으로 자르면
16절씩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 잘라야 되니까 15절까지 3장을 1절부터 15절까지가 자르면 내용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내용으로 봐도 앞에 3장하고 붙이기보다 뒤에 4장하고 붙이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집착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에 집착할 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들이 나를 거역한다. 하나님이 탄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거역했습니까?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뭐가 있었죠? 재물을 믿었어요. 재물이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교, 우상. 온전히 우상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계속되는 연장선에서 여전히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 집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세 가지 집착이 나오죠. 1호는 의지하는 양식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거역해버립니다.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경제 공황이 다가온다. 이효는 뭡니까? 의지하는 물을 말씀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치시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3호는 뭐냐?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용사, 전사, 재판관, 어떤 훌륭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뭐 하다못해 이제 점점 더 아주 큰 인물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을 따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심판하셔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집착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풍조가 타락해버립니다. 자, 아까 말씀했던 집착했던 거가 뭐였죠? 물질, 환경, 사람. 근데 사실 이게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풍조가 타락하게 돼버린다. 사회 풍조를 먼저 볼까요?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세상이 이렇게 돼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훨씬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2700년 후에 이 시대니까 벌써 이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수도권에 살면서 경기도에 큰 식당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종업원이 100명이랍니다. 아주 산자락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식당인데 그 산자락에요,
큰 입간판으로 뭔가 글씨를 써놨어요. 글자 한 글자를 하나의 큰 간판으로 뭐라고 써졌냐?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이런 거는 사자 하나를 크게 그리고 랑자 하나도 크게 해가지고 한자락에 그렇게 해놨어요. 아, 참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지하철에 가도 그런 글이 써져 있고 버스를 타도 그런 글이 써져 있고 곳곳에 그런 글이 많이 써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필화가 한미순 씨가 쓴 책의 제목이라고 해요. 구필화가가 뭐죠?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사람 몸을 못 쓰니까 입에다가 붓을 물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인데 책 제목을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자기 간증책을 썼더라고요.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게 풍조가 타락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학대합니다. 학대는 뭡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집에서도 아동학대, 애들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한 경우.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유치원에서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애를 학대를 해가지고 그런 뉴스에 나옵니다. 또 학교로 보내놨더니 애기들끼리 서로 학대를 해요. 왕따를 시키고 학대를 해요. 행하는 애는 그냥 심심풀이로 하지만 당하는 애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군대 가면 군대 가서 학대, 직장에 가니까 갑질. 여러분 각 거는 곳마다 학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잔해한다. 잔해는 학대보다 더 심한 거. 잔인하게 해야 한다. 그래 때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이제 어제 그제 나온 뉴스 가운데요. 20대 여자가 중학교 동창을 성매매를 2천여 회를 시켜가지고 성품이 너무 착하고 얌전한가 봐요. 좀 그래서 요즘 시대는 싸나운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응? 얌전하고 착하니까 야 이거 해. 안 하면 막 야단치고. 자기 중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여자가 성매매를 2천여 회를 시켜가지고 수억의 돈을 가로채고 몸이 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뭐 생리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한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굴어요. 이거는 요즘 시대는 교만 정도가 아니죠. 두들겨 패죠. 지나가는 어른들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을 이런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풍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그럼 지도자를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뽑는다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지도자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국가 미래에 또 현실적으로 우리 현재 국민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해롭다면 안 해야죠. 조금 옳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유익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 이거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향이 정해졌으면 어떡합니까? 밀어붙여야죠. 이걸 추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나를 따르라. 앞장서서 우리는 이 나라는 이렇게 갑니다 하고 밀어붙여야죠. 추진력. 그런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대자가 나오고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득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설득력.
자,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이 좋아야죠. 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하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통치자로 세우는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최악의 병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형제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라도, 야, 우리 형제 중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고 네가 실력이 있으니까 네가 이번에 출마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그러니까 겉옷도 없는 비참한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뽑는 정치 풍조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풍자가 되기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통치자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게 아니고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이미 어차피 속된 말로 이놈의 나라, 망할 놈의 나라, 이미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고 잘못될 대로 잘못된 그런 지금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겉옷이 있는 형제가 통치자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7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고사를 해버리죠. 안 한다고. 겸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분수를 알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먼저 이 표현을 보면 통치자가 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통치자가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한 것을 보니까 뭐예요? 나라가 이미 썩을 대로 썩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다시 처음부터 뜯어 고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을 여기에서 지금 암시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나라가 아니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건 희망이 없습니다. 한동안은 다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까지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시야 시대는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 버금가는 황금 시대를 연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해이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균열이 가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멸망 예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전조현상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날 때 지진이 보통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지진 전조현상이 있다. 국가에 변란이 일어나는 것도 잘 살펴보면 이 전조현상이 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도요, 사람이 죽을 때 뭐 자연적으로 죽건 혹은 어떤 자살을 하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미리 전조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예감이라는 게 있어서 전조현상이 있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자연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에 충실한 짐승들은 재난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피하더라. 우리가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충실한, 하나님에게 충실한 성도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미리 알고 좋은 일은 붙잡고 나쁜 일은 피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풍조가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망할 전조가 된데 언어와 행위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이 멸망한 지 136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유다가 엎드러진다 라고 하는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느냐? 너희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개역성경에는 촉범, 다을 촉자, 촉각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방아쇠를 하나님이 땡긴 게 아니라 너희가 땡겨버린 거다. 뭘로? 너희의 언어, 너희의 행위. 그래서 여러분 막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깡패나 양아치, 건달들이나 침 태태 뱉으면서 말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말을 교양 있게 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막말해버립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도 말 막말합니다. 이 시대가, 풍조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만 그래? 저쪽 땅에서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면서 막말하는 시대. 행동도 막 행동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다가 몰래카메라 설치하다 들켜버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막말을 해가지고 요즘 SNS에다가 막 인기 연예인들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괴로워서 참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을 해도 누가 죽으래?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나쁜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처벌도 받지 않아요. 왜요? 표현의 자유랍니다. 표현의 자유. 사람에게만 막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까지도 막말하는 시대입니다. 행위, 언어와 행위라서 행위도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 의붓 자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해도 끔찍스러운 일인데 자기 친자식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군 중사를 자살에 내몰았지 않습니까? 지금 참모총장이 사임을 한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예쁜 딸이 돌아오냐 말이에요. 군대에서 열심히 군생활을 해도 모자란데 그 이상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군대에서 갑질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피해를 호소하면 덮자고 압력을 가하고 인사에 불이익 가고,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른을 묻지마 폭행하고, 학교 폭력, 게이트 폭력, 그만 만나자고 하면은 죽입니다. 아니 만나봤더니 나빠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럼 그만 만나면 되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날지 어찌합니까? 나는 나대로 더 좋은 남자 만나고 너는 너대로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각자 더 잘 살 수도 있죠. 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다 그만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면 되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안 만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우연한 게 다시 만나게 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람인 거구나. 그렇게 해서 만나서 또 잘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만 만나자는 말 때문에 쫓아가서 죽이고 그 부모까지 죽이고, 이게 뭡니까?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미리 말씀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으로 멸망한다.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대부분은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죄 안 지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희 안색이 증거한다. 불리하게 증거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래야지.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죄가 다스리게 허락을 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네 얼굴 색깔을 보니까 네가 지금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안색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확실한 증거로 또 멸망한다라는 얘기, 최후의 심판 얘기가 되겠죠. 14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라는 겁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 오늘날 수사 기법 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압수수색을 하죠. 컴퓨터나 휴대폰도 다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독약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왜 독약을 검색했냐, 이 사람이 먹은 독약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찾아내는 거죠. 누구하고 통화해서 만나자고 했느냐 나오는 거예요.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하지만 너희 집을 뒤져보니까 너희 다 털털 털어보니까 증거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멸망한다. 라고 하는 계속된 멸망, 재앙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네 번째 은혜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 은혜로운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약을 표현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개 장은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슴 벅찬, 떨릴 정도로 황홀할 정도의 그런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는 39장까지는 아예 생략하고 은혜로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만 강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은혜 끼치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좋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려면요, 전문가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초과학을 탄탄히 해야 된다. 기초과학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초가 탄탄할 때에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홈런을 더 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골인을 더 넣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기술적인 훈련을 하는 것보다도 이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할 때에 부상도 당하지 않고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조금은 은혜로운 표현이 별로 없고 막 재앙이 주로 있는 1장부터 착실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약 율법 시대도 아닙니다. 신약 복음 시대도 아닙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종말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구약 율법적인 표현의 이사야서 앞부분을 통해서 그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잘 살펴보면요, 계속 재앙을 설명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그 와중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은혜로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물찾기 설명을 했죠. 학창시절에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는데 보물찾기를 잘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2개, 3개 꼭 찾습니다. 못 찾는 애들은 맨 엉뚱한 곳에서 못 찾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요. 저는 보물찾기에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잘 찾는 애들은 또 잘 찾더라. 그건 또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0절인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계속 재앙을 얘기하다가 앞뒤 연결이 안 되는 10절 말씀은 앞과 11절하고는 연결되지만 12절 13절하고는 또 연결이 안 됩니다. 느닷없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사막에 오아시스 같이 하나 탁 집어 넣어놨습니다. 계속 재앙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재앙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지만 너희는 복을 받으라. 복이 있으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재앙의 때에도요, 복을 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보물찾기 잘해서 보물을 찾는 사람, 학생이 있는 것처럼 이 때에도, 재앙의 때에도, 재앙이 선포되고 재앙이 실행되고 있는 중에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구원 안에서 또 잘 찾아보면 거기에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신앙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천후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발견을 못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시험 들기가 좋습니다. 사소한 말이나 사소한 게에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재앙을 받으라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서신다. 이게 뭐예요? 뭔가 중요한 결단, 중요한 행위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심판하러. 자, 변론은 변호한다 그랬죠. 심판은 벌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변론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심심풀이로 교회 가는 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탁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심판자였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자가 변호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도 보통 실력 있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아무도 이길 자 없는 변호사.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얼마나 변론을 잘했는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죄값을 청산하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사탄 앞에서, 하늘과 땅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자에서 변론자로 바뀌십니다. 예수님께서 변론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가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셨구나. 예수님이 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구나.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100% 이기는 재판합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죄 없다고 판결을 100% 받아내는 능력의 변호사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